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요? 그 꼬꼬무라고 일명 알려진 그 이 프로그램을 저는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그 스쳐 지나가면서 목격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04년에 서울의 한 빌라에 갑자기 살인범이 들이닥친 겁니다. 아침에 자녀들 다 출근시켜 놓고 그 베란다에 잠깐 일하고 이렇게 딱 돌아와 보니까 거실에 어떤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경찰관 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하고 있었던 살인범이었습니다. 거기에 숨어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인질로 잡게 된 건데, 다행히 그 방 안에 손주가 잠자고 있었는데 손주가 있는 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손주를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그 주방 쪽으로 이 범인을 유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은 먹었느냐고, 배고프지 않느냐고, 이 사람한테 국에 가스레인지를 올려서 국을 끓이고 따끈하게 밥을 지어서 반찬 꺼내가지고 따끈한 밥 한 공기를 내주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준 거죠. 이게 지금 뭔가 상황이 알맞지 않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밥이라도 먹어야 싸움이라도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지어준 식탁을 마주한 이 사람은 그걸 밥을 맛있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식탁을 베풀어 준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질범이었고 살인범이었으나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남게 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 살인범이 가족을 해치지 않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할머니께서 조건 없는 자에게 차려준 아침 식탁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인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이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받을 자격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실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은 어떤 의미인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 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를 말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난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후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를 말합니다.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갈릴리를 디베랴라고 부르는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그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가 바로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또 나타내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나타내셨다. 이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죽지 않았다, 나 살아있다, 이걸 적극적으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어라, 마가다락방에서 2번이나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마.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타내셨는데, 그럼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되려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내로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자들 중에 제일 참지 못하는 베드로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야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우리도 가겠다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물고기가 잡힙니까? 내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되년 이맘때 이것을 하리라.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다 일이 됩니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요. 잡으러 간다 한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거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냐면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신 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 아닙니다. 불과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아보지 못할 만큼 물고기 어딨냐, 도대체 이놈의 물고기는 어디 갔냐, 3년 동안 그물질 안 했더니 내가 녹슬었나 보다 하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적극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 여기 있는데 나 못 알아보겠느냐 하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묻는 말이 그저 그냥 대화로 말을 건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이 말은요, 다 큰 어린들을 부를 만한 용어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이 얘들아, 이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어린이들을 부를 때 부르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른 보고 꼬맹아 이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야 꼬맹이들아 하고 이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알맞지 않은 말로 부르고 계세요. 나 여기 있다고 지금 나타내시는 겁니다. 고기는 있느냐?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곁들여 먹을 만한 것, 메인 디시에 곁들여서 먹을 만한 것, 그건 잡은 거 있느냐? 물고기는커녕 그 옆에 뭐 이렇게 찬으로 얹어 먹을 만한 뭐 그런 거 정도는 건졌느냐 하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잡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나지 않겠습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저 멀리에서 야 꼬맹이들아, 어이 철없는 사람들아, 그 물고기는 아니어도 뭐 찬거리에 올릴 만한 것 정도는 잡은 게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고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물고기에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니, 이쯤 되면 예수님이신 걸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3년 전에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이신가 보다 깨달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물고기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 뭐 모르긴 몰라도 저 사람이 뭘 얘기하니까 아무튼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보지 뭐 물고기가 혹시 잡힐 줄 누가 알겠어, 이런 마음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어딘들을 그물 내려보지 않은 곳이 있었겠습니까? 배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왼쪽에도 던지고 오른쪽에도 수도 없이 던졌을 것이 틀림이 없지만 오른편에 던지면 많이 잡겠다, 이 말에 이 사람들은 그물을 내리고 있지 그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채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없었던 고기가 예수님 한마디에 이렇게
그물에 꽉 찬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물을 내리는 그 자리에 물고기가 있게 하시니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겁니다. 예수님께서 몰아오시니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그 말씀 안에 진실로 우리 삶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신다면, 그러면 텅 빈 갈리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들 수 없을 만큼 그물에 꽉 찬 물고기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런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고기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예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것을 발견하자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있는데, 이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콕콕 찌르는 겁니다. 야, 주님이시다, 주님. 교실에서 아이들 막 떠들다가 야, 선생님 떴다 뭐 이러면 순식간에 싹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옆에 있던 베드로를 콕 찌르면서 야,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 야, 주님이시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진짜? 하고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있었어요. 얼마나 우라통이 심이었으면 겉옷까지 팽개쳐놓고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잽싸게 챙겨 두른 다음에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교실에 야, 선생님 떴다 거짓말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용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신 걸 한 번쯤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에 뛰어내렸다, 이 말은 바다에 자기를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충동적인 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다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여기서도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행동이 제일 빠릅니다.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50칸은 200규빗을 말하는 겁니다. 한 규빗은 어른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게 200규빗이라고 하면 약 한 100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타고 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영하는 사람과 배를 타고 가는 것과 어떤 게 더 빠르겠습니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히 배가 빠릅니다 하고 이렇게 걸리는 촉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오늘 1부 예배 드리는 후에 우리 이진혁 청년 배 만드는 거 전공하고 있거든요. 뭐가 빨라요? 그랬더니 배가 당연히 훨씬 빠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지금 베드로는 겉옷두르고 일단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육지를 향해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배가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책 없이 일단 뛰어들고 보는 이런 베드로의 습성을 오늘의 본문에서 아주 유쾌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결국 육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준비된 게 있었습니다. 숯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숯불을 다 일일이 폈던 겁니다. 요즘처럼 뭐 토치가 있기나 합니까? 뭐 잘 만들어진 숯이 있기나 합니까? 없습니다. 착화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를 위해서 손수 숯불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아온 생선 말고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생선을 그 위에 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선 굽는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맛있는 생선 굽는 냄새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떡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밤새도록 땀 흘렸습니다. 이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허기진 것이 틀림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허기진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침 식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침 식탁에 이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손 댈 수 있겠습니까? 못 댑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럽거든요. 자기들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거든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옛날 옛적에 했던 습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민망함에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 식탁에 누가 감히 함부로 손을 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야, 그 생선 참 실하고 좋겠다. 신선한 것도 여기 구울 테니 그것 좀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 안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혀 있었습니까? 153마리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3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에 고기가 잡힌 것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똑같지만 결정적으로 결론이 다릅니다. 하나는 찢어져서 다 없어져 버렸고 하나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밖에서는 찢어지는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찢어지지 않는다. 죽도록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려가면서 일해왔지만 노년의 황혼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던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던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찢어진 인생의 허무함을 감당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주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면 그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여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찢어지지 않는 내 인생의 그물 안에 가득히 채워두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53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모나미 볼펜, 154 볼펜, 이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 153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153마리, 이걸 이렇게 담아낸 볼펜인 겁니다. 아마 찢어지지 않을 복을 뭐 이렇게 소망해서 이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153을 뭐 별의별하게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였다. 그래서 종류별로 한 마리씩 잡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153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1에서 17까지 더해야 된다며요. 1에서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17이 의미하는 게 뭐겠느냐? 10, 이건 구약의 10계명. 7, 이거는 신약의 은혜.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은혜가 합해서 구원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 의미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강조점을 찍고 있는 데가 무엇입니까?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씩이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그리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찢어지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차려온 식탁에 손 댈 수 없는 그 민망한 상황 앞에 놓인 제자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권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거 먹자. 너희가 실패자인 거 알고, 너희가 지금 부끄러운 것 알겠고, 너희가 지금 민망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와서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거 먹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은혜 식탁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생선도 건져다가 그들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다리지 못하고 밤새도록 물고기에만 집착하면서 물고기 잡겠다고 금을 내리느라 상한 찢긴 그런 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떡을, 그 생선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바로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 떡을, 생선을 쥐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배고픈 건 안다.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지 않았느냐? 너희 배고픈 것 다 알고 있으니 먹자. 먹고 힘내자.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침을 부지런히 준비했으니 이 은혜 식탁, 은혜 떡, 은혜 생선을 먹고 마시고 우리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이 조반을 먹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 인생, 허망한 갈릴리에 매여 살던 그 인생, 이제는 마침표 찍고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 이것이 지금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양식을 먹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식탁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잠시 전을 생각하면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처럼 자격 없는 자, 그처럼 하나님의 식탁에,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식탁에 손을 내밀기조차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나의 더러운 손에 떡을, 생선을 내어 맡겨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이 얼마나 상상치 못할 자비입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스러운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헛꿈을질만 하던 공허한 갈릴리로부터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헛된 그물질 그만하자. 물고기에 집착하는 삶 이제 그만 내려놓자. 나와 함께 있으면 그 그물도 찢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생의 맛을 맛보며 살 수 있으리라. 그러니 와서 내 은혜 식탁에 참여하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 떡을,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고 이제는 이전의 부끄러운 삶을 마침표 찍고 이제는 그 은혜 식탁에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로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집착하던 공허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식탁에 함께 참여하여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심으로써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며 또한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